새날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기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 여기며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아브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족장이 되고 이삭이 죽으면 당연히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족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듯 성경에서도 을의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리도고 대표자의 자격을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족장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레위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된 민족으로 형성하는 위대한 사역을 행합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역할을 계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아들이 세습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째 되는 해 5월에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그의 11월에 모세가 죽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세와 아론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인도 있고 모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중 한 명이 이스라엘의 대표 자리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자리는 모세와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는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독립시켰다면 여호수아는 유랑하는 생활에서 정착을 시킨 또 한 명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참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아들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여호수아의 부인에 대한 에피소드도 없고 여호수아 자식에 대한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여호수아의 역할을 이어받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아들이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대표자라는 역할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어떤 직분과 역할이 계승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고 또한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일반적으로 사사가 12명이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혈연적으로 한 집안이 아닙니다. 지파도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적도 없고 더 넓게 사촌이나 팔촌 관계로 이어진 적도 없습니다. 사사들은 세습되거나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자동적으로 족장의 역할을 세습되어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부족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듯 이삭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시듯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강조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은 후부터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수백 년간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등장하기까지도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강조점은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말씀을 읽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세습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고 여로보암은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10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에게도 정통성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다윗의 가문을 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르호보암에게도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달리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가, 누가 더 옳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들의 행적과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 제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되길, 그래서 너희가 나 여호와의 뜻 안에서 살게 되길, 그래서 너희가 참되고 행복해지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 그거 하나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고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를 악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단지 여로보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긴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결국 너희들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 너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분열된 후에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총 39명의 왕이 열왕기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남쪽의 왕 중엔 딱 4명만이 등장합니다. 신앙에 관한 한 남쪽의 상황이 북쪽과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의 상황도 북쪽과 똑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소개에 따르면 여러분,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20대의 왕이 된 것에 비해 르호보암은 조금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재위한 기간도 불과 17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대 왕들에 비해서는 매우 짧게 왕위를 유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행적이 나오는데 22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 먼저 등장하는 유다가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할 때 유다가입니다.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도 아니고 유다의 백성들도 아니고 그냥 유다가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유다가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즉 왕이나 백성이나 구별이 없고 누구 하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없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다를 바 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읽으면 칭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 모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악하고 가장 악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그릇되게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유다가 행한 악, 매우 그릇되게 악한 이 악들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23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23절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23절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아주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로 남쪽의 행동이 극악하다라는 게 이 23절의 고백 속에 드러납니다. 유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23절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남쪽의 예루살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방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취한다는 명분으로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종교들을 수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신의 가증한 몰록 등이 바로 그 신들입니다. 중요한 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아버지가 만든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성전만 남겨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산당과 우상과 함께 아세라상이 여전히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세라상, 여러분 이 아세라는 가나안 지역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가나안의 주요 신은 바알인데 바알은 남성신이고 이 바알의 부인, 바알의 아내가 바로 여신인 아세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전부터 다른 이방신들보다 앞서 이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바울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고 또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34장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등장하고
신명기 7장 5절에서도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랑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시릴 것이니라. 12장 3절에서도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며 반복하여 경고합니다. 단순히 아세라상뿐만이 아니라 아세라는 늘 바알과 함께 다니기에 아세라와 바알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바알과 아세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나라의 신상들보다 사실은 여호와 급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처럼 여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나안 정착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우상의 섬김은 사울을 지나고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을 지나고 르호보암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일 때도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외부에서 우상을 데려왔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은 급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우상 섬김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는 남왕국의 실태가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남왕국의 상황을 알고 나면 북왕국 여로보암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단 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남쪽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과 남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그 결과가 임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고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으니 이스라엘에는 안정장치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행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을 유다 남왕국을 비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왕국을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애굽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애굽은 솔로몬 때부터 아주 외교적으로 공을 들였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친히 애굽의 공주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솔로몬과 관계된 약 1000여 명의 여인 중에 솔로몬의 아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애굽의 공주뿐입니다. 혹시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애굽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게 사실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죽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르호보암 왕 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가 나이 차가 조금 있었다면 아직 솔로몬의 아내, 즉 르호보암의 어머니 중 한 분이 애굽의 공주로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 사돈의 나라인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공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당하는 중에도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사실은 여호와와 무관한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호와의 거룩을 상징하지도 않다라는 앞선 성경의 고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당했다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만 망신을 당하고 르호보암만 굴욕을 당하고 백성들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가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삶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들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 삶의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물질적으로 공분함을 겪으시는 분들은 물질을 가지는 것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을 쫓게 되고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물질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많은 공을 들이신 분들은 자녀가 늘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나의 자녀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녀가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을 이루는 매개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대어 우리를 걱정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온전하게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도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